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리면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러운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불화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환란이 떠나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건가?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 자신을 창조한, 나를 창조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창조주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합니다. 동생들, 후배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선배 맘먹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멘. 근데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흉내를 내도 혼날 텐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마치 내가 창조주인 양 하나님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것이죠. 인간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 우리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은 피조물답게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만의 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나만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발견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아주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욕심을 부리죠. 딴 사람 흉내를 내보려고. 자꾸 딴 사람, 그래서 저 사람처럼 돼보라고. 그래서 자기도 남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래에 의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복이 있습니다. 원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로 무너졌던 그 원 오리지널 복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시 그 복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다고요. 따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게 안 보이고 그래서 욕심을 내서 자꾸 누구처럼 연예인처럼 똘똘한 사람처럼 자꾸 누구처럼 돼보라고 요구하니까
서로 간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따로 있다고 다. 근데 부모가 제 욕심을 가지고 눈이 멀어서 자식이 양에 안 찬다고, 자기 양에 안 찬다고 자꾸 누구처럼 되라고 자꾸 복가되는 거예요. 자꾸 복가돼. 그럼 교회 안 나오죠. 말도 안 하죠. 가출 안 하면 다행이죠.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복을 발견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아내한테 자꾸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무슨 교인들이 울다가 그 교인이 뭐 이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아내한테 당신이 좀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좀 하지, 뭐 그랬은 거야. 그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내가 잘못했나. 굉장히 잘못했죠. 그래서 이제 눈을 떴죠. 그래서 우리 아내의 그 복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해볼까? 아니야. 지금이 좋아요.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하세요. 예,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조화를 잘 이루게 돼요. 부딪힘 없이 예수님 안에서 편안하니까요. 아주 잘 사는 겁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그게 안 뜬 분들 아직 있을 수 있어요. 많을 거예요. 우리 사시면서도 그런 눈이 안 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사탄에게 속아 인간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행복해 보겠다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막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막 쌓으면서 몸부림치는 그 사실이 그런 모습이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가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열매는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제대로 못 배우면 남는 게 뭐냐면 죄밖에 안 남아요. 쓰레기밖에 안 남아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 안의 고집과 불순종은 여러분 속히 꺾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받아요. 내 안에 고집과 불순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다 버림받아요. 결국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결국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확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옆에 보시고, 옆에 보시면서 그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누구처럼 안 해도 됩니다. 누구처럼 안 살아도 됩니다. 근데 불만이 막 생기죠. 누구처럼 하라고, 막 누구처럼 하라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모스 시대 말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은 타락해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멸망의 원인이 몇 가지 있잖아요. 첫째가 따라합시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어요. 못 사는 나라 특징 아시죠?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공항에 가잖아요. 국경을 넘어갈 때 뭐든지 트집을 걸어서 돈을 뜯어내. 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나라들이죠. 네. 아모스 5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공의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정의를 따라합시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따라합시다.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어요. 옳고 바른 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불법과 악행이 난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삶의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사람 자체가 연약해서 믿음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사람 자체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한테 실망하지 마시고요.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너무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혈육으로 그 권세를 삼고 사람이나 혈육을 믿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믿기 시작하고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게. 제 후배가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노후도 준비해야지 뭐해야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요 한 달에 얼마씩 돈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돈을 한 푼도 안 드려요. 그리고 목사님 주민등록증 갖고 오고요. 뭐 갖고 오래 신상 이런 것만 갖다 주면 초본인가 등본인가 내놓으면 다 해서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리고 누구도 했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라. 그럼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한 달에 탁탁 얼마씩 뽑힙니다. 그러는. 누구도 했다고 하는 말에 있죠. 나도 모르게 그래 한번 내 것도 해. 그래. 딱 하루 만에 빨리 갖고 와. 얼른 갖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목회하는 사람인데 한 달에 얼마씩 꽂힌다 그래봐요. 그럼 제가요 성경 볼까 그거 볼까? 그게 보여.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새벽기도 와서 그게 보일까? 주님이 보일까? 그게 보여. 절대로 그래서 하면 안 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얼른.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면 어떤 일이 계속 오느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질 못해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면서 가끔씩 사실 좋은 일이 조금씩 있을 때 이게 살만 나는 거예요. 계속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러나 사람과 혈육을 믿으면 광야,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 사막 같은데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공부하다 그랬죠.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내가 우선순위가 1번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말만 하나님이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맞습니까? 아멘이죠. 맞습니까? 우선순위가 딴 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 아니요. 맞죠?
그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면 하나님 아니에요. 내 종이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에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더위와 가뭄에도 입이 청청한 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가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사회에서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을 때 부자에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이 적용되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법이 불리하게 적용된다면 그 사회는요, 참다 아마 순식간에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혼란과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공의와 정의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이유 아모스 5장 8절에 그랬죠?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별천지 세계를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이름 여호와, 그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실 재판관들이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어디서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만이라도 인식하면 어떻게 재판을 여러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부패한 판사들은 불공정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들의 말을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했던 거죠. 현대인들은요, CCTV는 의식을 해요. 근데 진짜 두려운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천국 가신 이종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인데 수술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했어요. 환자가 예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제가 수술은 합니다만 실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겸손히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환자를 안심시키시고 수술을 집도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그 수술 앞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죠. 또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 가족분들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됐죠.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충고를 듣지 않았어요. 아모스 5장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따라합시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싫어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나를 가장 아끼는 가까운 사람에게 속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신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네.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 어떤 사람인가요? 네. 한번 보신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제가 그 얘기하려니까 겁이 나더라도 겁이 나더라고. 무슨 얘기 들을까 겁이 나더라도요. 마음이 쫄아져. 그래도 한번 용기 내보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말씀할 때 말하는 사람의 원칙이 있어요. 한번 합시다. 좋은 점을 한 5개 이상은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약한 점, 좀 부족한 점은 1가지 정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말해봐. 그러면 그냥 그냥 잘못된 것만 계속 얘기하면요, 그거는 아주 역효과입니다. 얘기하실 때 좋은 점은 한 5개 정도 말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좋겠어요. 사람은 남은 잘 알아도요, 남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 그런데 자신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이라 했잖아요. 거울에 자주 비춰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들은 지금 신구약 통독을 들어갔어요. 목자들만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아직 그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1년에 1독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거울을 자꾸 보는 거예요. 거울을. 어느 날 내가 바울 사도처럼 자기 자신이 비춰지는 혈기와 탐욕이 많은, 내 주장이 강한 죄인 중에 두목이구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바울이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구하면 우리가 부족해도 잘 삽니다. 현대인들은 타인에 대해서 뒤에서는 얘기를 많이 해줘. 앞에서는 절대 말을 안 해. 앞에서는 잘 말 안 해. 다시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망하는 이유? 충고를 듣지 않아요. 사실 충고만 잘 들으면, 진심으로 들으면 사실 사람은 망하지 않죠. 망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어요. 아모스 5장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힘없는 자를 밟았어요. 가난한 자를,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주 근사한 잘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어. 포도원을 막 만들었어. 좋은 포도는.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누렸죠.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할 거라 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망했죠. 겉만 잠시 번드르했지 아마 속은 죽을 고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나도 살기 진짜 쉽지 않아요. 나도 살기 어려운데 어려운 분, 힘든 분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울타리가 아니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전화 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직장에 때는 막 전화하고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일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일이 끝나니까 사람하고는 여러분 거의 끊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인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흥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옛날 말에 그런 얘기 있죠. 도둑을 맞으려면 짖던 개도 안 짖는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 어느새 망하는 겁니다. 어느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허무한 데 쫓아다니지 말아라. 여러분, 비참한 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 비참한 데 가지 마라. 사로잡히는 데 가지 마라. 거기다 네 정신과 여러분 물질을 참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평범한 뽕나무 농사 짓던 아모스가 말한 것처럼,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그냥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뽕나무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분들, 젊은이들에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마치 애기들이요, 그 레고입니까 뭡니까, 이게 퍼즐을 확 쏟아. 땅바닥에 엉망이 된 퍼즐이죠. 그런 인생의 퍼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씩 하나씩 제자리에 들어가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떠나가고 안정이 찾아오고 비어있던 공허와 허무한 마음들이 다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예배가 참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경외심이 두 가지잖아요. 왕 앞에서는 두려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 11시니까 40분 정도 와서 진짜 왕 앞에 서시는, 왕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에 치우친 종교 생활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부패한 사회의 공통적인 특성이었어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부패한 상태에서는 사회 전체가 그냥 불의를 행해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꺼리낌 없게 사람들이 잘못하고도 뻔뻔해지는 거죠. 남들도 다 하는데, 그동안 맨날 그런 일이 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 영성이 무뎌지죠. 무서워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예전 것은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새로운 판을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란 말을 우리는 나쁜 뜻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예전 것 계속해봐야 더 망해. 빨리 심판해버리고 새롭게 새 판을 짜야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의 심판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새 판이 짜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바로 만나면 예전 더러운 것은 버려지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희망찬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예전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자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게 뭡니까? 그래서 교회 다녀도 성전 주변에 맴도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힘들지만요, 일하시면서 수요 예배 오십시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도 시작하시기 바라요. 새벽 기도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이제 100일 작정하고 시작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 새 사람, 새 판을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잠깐, 이전 것은 심판을 받은 거요. 예수님이 내 대신 버려졌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셨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된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께서 새 판을 짜기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장기나 바둑 둘 때 자기가 질 것 같으면 돌을 던지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죠. 판을 뒤엎죠.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알면서도 새 판을 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을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새 판을 짤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새 판을 지금 짜고 계십니다. 편안히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영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멸망의 자식을 하나님 중심의 영광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